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님들도 참 귀한데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귀하죠.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늘 두렵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더 고민도 됩니다. 너무 무격적이셔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목이 경영 전략 이렇게 되어 CEO들이 한 55명이 모여서 어떻게 공동체 경영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수한 교수진들을 모시다가 경영전략 포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경영전략 포럼이라는 곳에 앉아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전략회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첫 번째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 지혜를 보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연구하고 있구나. 자신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몸부림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동원해서 이걸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우리 한국교회 여타한 세미나들을 보면 교동들 신문을 보면은 지금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30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전도, 성경, 말씀, 그건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나 다 그 본질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는 그런 기본을 잘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자기가 소속되고 있는 단체 또 공동체 이것들을 잘 영위해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그런 전략회의나 포럼들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가아픔이 제가 막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본원적인 부분, 말씀과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 훈련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습득해 왔다면, 오늘은 잠시 그것과 좀 동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셨으니까 뭐 집에서 두 분이 싸우시고 오더라도 좀 긴장도 풀고 그러시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면 금방 싸우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과학이 인간을 심적 존재로 만들 것이다. 참 충격이죠. 최근에 한 2주 전에 다시 이 부분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사람이 인식하고 눈으로 본 그 인식을 컴퓨터가 읽어서 그 읽어졌던 것을 다시 인쇄 프린터로 나오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가도 이제 스캔을 딱 보면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쫙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이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에는요 어떤 이게 화두가 되어 있냐면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 기업들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 국가에서 비롯해서 자그마한 공동체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미나가요 도처에 깔려 있는데 유독이 피해가는 데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세상들이 가는 길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슴이 아프죠.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선교사들께 모여있는 곳에서는 뭐 4차 산업 필요 없죠. 하나님과 직통계시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뜻을 찾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가든지 뭐 별 신경 쓸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대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청중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곳에 노출되어져서 그곳에서 견디며 싸우며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들의 바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이해해야 뭘 갖습니까? 접촉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21세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뭐 들어오는 22세기로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음이 안 생기나 봅니다. 뭐 22세기까지 살펴는 안 되시겠지만 21세기에 우리들에게 남겨진 키워드는 뭐냐 하면요, connect입니다. connect. 연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전체는요, 연결망을 누가 갖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연결을 누가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여러분 이게 각광을 받게 되었던 것은 모든 도처에 있어도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이라는 connect이라고 하는 것과 communication은 이 2C죠. 한 개 더 C를 더하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지나버려서 이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크리에이티브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크리에이티브 하자, 새롭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들과 접촉할 것인가, 어떻게 커넥트 할 것인가, 이것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3C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끼리에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들이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중에, 제가 지난 18년 전에 분당에 조그마한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분당에다 굳이 연구소를 세우냐고 묻길래 천당협동대라고 그랬죠. 요즘은 천당하고 분당하고 연결하는 다리도 낮았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판교라고 있습니다. 뭐 이 동네가 이 동네니까 뭐 시원하게 살고 있죠. 제가 거기를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판교라는 곳을 가봅니다. 가보면은 여기는 IT 산업에, 우리나라의 모든 IT 산업의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20대, 30대, 40대 초에 인간은 우리 한국에서의 순애들이 그곳에 집결해서 지금 살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들이 중심된 이야기는 어떻게 이 선교지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다가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와 우리들의 노력과 헌과 연구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제를 여러분의 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선교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쭉 내용들이 여러분 다소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아니 무슨 세속적이냐, 무슨 목회하는 것이 마케팅이고 뭐 이런 경영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더라도 뭐 저런 분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수용해 주시면, 용납해 주시면 감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 단체에서는 아멘 하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이런 거 있죠. 가만히 웃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 굉장합니다. 당신을 내가 노래 부르는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미션은 목회자와 교회를 잘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 지역의 그 교회를 세우는 데 협력하는 연구소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그러다 그동안에 교회는 약 한 600여 개 교회를 컨설팅을 했고요. 목회자들은 약 한 150명 정도 목회자 컨설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목회자 컨설팅은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컨설팅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컨설팅의 사이클은 제일 먼저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진단표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이 분석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안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피드백해주는 일본의 과정 전체를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십니까? 네. 7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게에 가서 스마트폰 사실 때 주님 주의 뜻대로 사겠습니다 하고 딱 잡았더니 사셨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째려봤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가격을 따져봤다 막 이러시죠. 그리고 사잖아요. 그게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컨설팅 하는 거거든요. 오늘 메뉴 선택할 것들이 쭉 있는데 내 몸과 내 기분과 상황에 맞게끔 어떤 것을 초이스하자. 그러면 그 초이스하는 것을 보고 있는 컨설팅이죠. 그런 컨설팅은 우리 용어 자체가 다소 불편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컨설팅을 하고 오죠.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지 필리핀 오는 것도 역시 컨설팅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될 것인가? 내게 가장 적합한 선교지는 어디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컨설팅의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런 약자를 가지고 연구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분당 제일 기퉁이에 땅을 150평 제가 1,8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자산 가치가 10억밖에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참 고맙습니다. 이 두 세대 공부는 제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제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중간에 와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섬겨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잠깐 얼마 동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정체성은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 목회자는 무엇을 하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선교를 하시는 것도 내가 거리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쭉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냐면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정되기도 하고 미리 예비됐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걱정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4장의 전체적 흐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담감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터닝을 했을 때 그로부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역의 방향입니다. 사역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향이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머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사실 전달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가끔 이렇게 함께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거든요. 말씀 사경에 인도하는데 말씀 사경에 인도하면 또 편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은요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뭐냐면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할 건가를 보고 오는 겁니다. 이게 임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니까 분위기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쭉 하다가 뭔가 상황이 사실 중심에서 감성물이 바뀌면 지금 여러분이 막 상황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컨설턴트 분석적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전국의 도시에 연구소를 세우는 거고 이제는 필리핀의 아시아 지역의 선교지마다 연구소를 설립해서 어떻든 제가 가지고 주셨던 것들을 다 나누고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필리핀에 조용하게 들어와서 남선역에서 가서 계속 모였습니다. 그때 제일 적게 모인 날이 언제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왔거든요. 9명 오셨습니다. 저 비행기 그때 제일 비싼 거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9번 오셨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려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고 지난 월요일에 제 동력자 세 가정이 와서 함께 그들이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원해줘서 제가 버티기다 보니까 인내하는 곳에 꽃이 피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세 사람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커넥도 얘기했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 필리핀 MSC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나오셨던 분이 PMSC 이사진의 이사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닐라에서 이 PMSC 주체로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월요일에는
100분이 오셔서 함께 4시간 반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모든 동역자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추구해 갖고 있는지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의 변곡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때 저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면 excellent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범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어디를 비행기를 타고 다 알아보거나 이렇게 될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영향력으로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제 인생의 원워드입니다. 그럼 이 원워드는 제가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원워드 정해야 되겠다 이랬던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초 베스트셀러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연속 4주 동안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원워드입니다. 그 책을 읽고는 딱 30분만 책을 다 읽고는 맞아, 이거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엑셀런트를 붙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원워드를 가지고 우리 모든 동력자의 연구소의 동력자들은 다 올해 원워드를 다 정하고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끊임없이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미국의 지도적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도자는 자기 동기부여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리자는 지도자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움직이지만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 사람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관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서 자기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성숙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역하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나와야 이제 아멘이 정확히 들려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미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션들이라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 미션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더 콜이라는 단어가 같이 쓸 수 있죠. 여러분 부름과 부름에 대한 사명하고 이게 동시에 같이 이동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콜하죠.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목사로 세우겠다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로 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콜은 뭐냐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갔더니 너를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는 미션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선교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콜을 받았더니 그래서 뭐합니까? 더 콜, 너희가 사명을 준 거죠. 이 흐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바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임금과 신하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콜과 콜은 동시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션은 막연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션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미션의 구체적인 뜻을 두 편의 영화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영화는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총 5회, 6회가 나왔을 동안에 매번 미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배우가 6번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그냥 뭐 이렇게 또 외국에 북한에 들어가서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 가라 이건 미션이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부름을 입었으면 선교사님들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게끔 그 미션을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미션은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멘토링에 나머지 사역들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는 아직 멘토링 관계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누군가의 멘토를 받는 것에 대한 대단히 불편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멘토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멘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멘토를 모실 만한 인간이 없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이야기. 아마 목사님 보면은 멘티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니까. 이 멘토링은 상호의 관계가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인 멘토가 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제가 60인데요.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뭐 은퇴도 해야 되겠죠, 그죠? 은퇴를 했는데 누구도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다. 인생의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뭐 심어야 돌아오지. 열심히 심어보자. 그러다 보면 그들로부터 다시 나를 찾으지 않겠냐. 그럼 제가 왜 저를 찾게 만들려고 할까요?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아니요. 제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서요. 제가 후배를 만나면 뭔가를 한마디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선배 만났더니 1년 전의 얘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더라. 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만 이게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멘토가 제 미션이고요. 저의 미션에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은 김일성의 목을 따봐라. 실미도라고 하는, 실미도는 분명하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반하고 사명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을 끌어모았을 때 무엇을 던져줬냐면 너희들은 김일성 목을 따는 거다.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어려움들의 훈련들을 다 감내할 수 있던 것은 그 미션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미션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아, 내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뒤집어놓으라고 하셔서 라고 하는 미션이 분명하면 그곳에 목숨을 드리는데 목숨을 안 드리죠. 뭐하냐? 언제든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주님이 뜻한 바가 아닌 내가 가고 싶기에 좋은 대로 매일같이 교단 신문지 펼쳐놓고 담임 목사 청빙 공부합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력서 보내는 거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꼭 연락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믿음들이 뭐 도체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중요한 타겟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숨을 걸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목회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역지에서 미션자는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쳐버려야 된다. 요즘 안 미친 사람을 보니까 미칠 것 같아요. 목사는 미쳐야 하죠. 그렇죠? 목사의 출발이 뭐냐면 목사는요 목을 내놓고 죽은 사람이 출발이거든요. 목이 없는 거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미치고 적당히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본적인 사명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메인 미니스트리는 저는 동기부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싶은 그런 단전한 마음 때문에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든 지도자는 그 철학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 자신의 철학이고 그 철학의 행동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의 행동을 딱 보면 아, 저거는 이런 신념이 있구나, 여기에 철학을 두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 철학을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저는 영어로 ABC가 있고요. 그리고 2개 C와 3개 C와 3D가 있습니다. 이 총 9개가 저희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 제시했던 이 단어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제 지난 4월부터 경영 MBA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 4월에 제가 사회가 감당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지금 자꾸 뒤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배우느냐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배우는 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간절한 소금 때문에 오셨죠? 네, 그렇게 안 믿으면 제가 실족할 것 같아서 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3C와 3D는 우리 직원들이 제 삶을 이것을 비추어 반추해 버린 거예요. 아니, 소장님은 자기 개발하려고는 본인은 개발하지 않냐고 그러는 거죠. 어제 월요일에 멘토링 강의 때문에 제가 데리고 온 우리 지금 자치원 실장의 신랑이 집 가서 이 시골을 제가 처음 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데 말이죠. 좀 진취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자기 개발하자.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 시간 계속 공부를 하게 했는데 연대 나왔는데 지난번 서울대 끝내고 이번에 고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 대학을 통째로 다 삼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계속 촉구하는 거죠. 평생 배우라. 어술은 옛날에 배웠던 것이 지금 절대 쓰여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 철학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철학을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림 언어가 되었든 서술이 되었든 철학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거죠. 내 속에 관하여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이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어디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성경이 얘기해도 가만히 계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내 속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속에 있는 비전과 선교사님 속에 있는 미션과 선교사님들 속에 있는 목적과 목표를 물어보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방 안에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요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보니까 오늘 강의하고 바로 또 가야 되고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제게 뭘 줘야 되느냐면 소책자로 선교 비전 속에서 여러분의 선교 비전 속에서 자신의 선교 철학서 2018년도에 내가 어떤 선교를 할 것인지 선교 계획서 이 3권의 책은 페이퍼를 제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따라 딱 마침 그 들어있는 가방을 안 가지고 그냥 오셨잖아요. 이 공연은 꼭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꼭 요 날이 없단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 이 3권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 한국에 나가서 선교 후원을 받거나 선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가면은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제가 담임 목회 7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 활동 안에 선교사도 불러다 놓고 이제 좀 하라고 그러면은 페이퍼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찍어서 보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퍼 읽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어떤 선교하는지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건 나중에 문제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계획해줘서 저는 이런 비전과 이런 철학과 이런 신념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페이퍼를 딱 주면 저는 그거 복사해서 쫙 나눠주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더라면 제가 꼭 그래요. 선교사님 30분 얘기해서 좀 봐보십시오. 1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30분 만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교회들마다 뭐 하라 그러냐면 선교사 초청 부흥회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멘은 한꺼번에 합시다. 뭐 양이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뭐가 되냐면 선교는 그냥 선교사에 잠시 왔다가 1시간 5분 예배 때 다 입신 중에 있는데 그 잠기고 가면서 그렇게 앉아서 그냥 배제제하게 가서 이렇게 가서 30분 동안 하고 있고 막 집어서 수금하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1년 동안에 내게 베풀어주셨던 역사하심을 적어도 9번, 7번 정도 설교를 해야 뭐 좀 할 수 있지. 어떻게 한 번 딱 와서 그냥 가라. 이게 말이 되냐. 주장은 바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뭘 조금 얘기할 수 있지. 1년 동안 사역한 것을 세상에 20분, 30분 만에 하라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추해보면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철학서 작성하는 방법, 계획서 쓰는 방법, 선교사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중심으로 모이셔서 야 우리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우리 선교 비전 선교사 만들어보자. 목회 철학서 만들어보자. 이런 게 막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북측을 장구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컨설팅한 기업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제가 쓴 책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때 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책들을 써서 지금 선교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저는 강의 스타일이 첫 서로 1시간 동안은 깔때기죠. 넓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했다가 한국도 얘기했다가 선교사님 얘기했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깔때기 구조로 강의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회 변화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필리핀도 어떤 그 영적인 키보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그림을 알면 지금 우리 필리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도운동이냐 아니면 교회 부흥과 축복에 있느냐,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조금 와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필리핀 안의 선교의 전략은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비민가 사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본질적으로 비민가에서 훈련됐던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청년으로 나갔을 터인데 20년, 30년, 40년 전이면 지금 40년 전에 선교를 처음 하셨던 분들은 그때 어린 아이들에게 선교했던 분들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50대 수준입니다. 그 50대 수준은 지금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차원을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통해 이 나라에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 키보드의 변화가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 부흥에 초점을 줬느냐 아니면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림길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건강한 교회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 첫째는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의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리더십이 크지 않으면 이 교회를 못 바꿉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전략을 해왔던 이런 구조들을 새롭게 좀 변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들, 이런 이 구조들이 지금 굉장한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염려스러운 것은 세대 교체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60대 설인데 우리 새로시 부임한 목사님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부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당회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임 목사님으로부터 무려 20년 내지 30년 동안 이 리더십을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저 밑바탕이 전혀 없는 그냥 오로지 목회만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딱 모셔다 놓으니까 갈등할 수 충분히 있죠. 자, 이게 지금 구조의 문제거든요. 이 구조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건강한 교회가 가기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변화를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교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를 잘 잡으셨는데 제가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는 체계화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마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머무는 곳에서는 보니파시오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니파시오에서 딱 제가 처음 와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20대 아이들이 아주 그냥 몇백 명이 아니고요,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인 신문, 마닐라 신문을 찾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이 있는가 다 봤더니 다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는 한인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물었더니 이게 한인교회 하나 생겼더니 한인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콜센터에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필리핀이 전체 인구의 7에서 8%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어릴 때는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는 1,500명이 투입된 곳이 어디냐면 빈민가 어려운 곳에 다 가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15년 뒤, 20년 뒤 지금 다 어디냐면 제 생각에는 콜센터에 있을 것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콜센터 연장선상에서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앞으로는 전략적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자는 거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전략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는 것은 전략적으로 하자, 이 용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제가 독서법에 인도하는데 독서법에 인도할 때 책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치리스,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붉은 책이에요. 빨간 책 아닙니다. 이 운동부들은 빨간 책 보고들이라는 거예요. 빨간 책이 아니에요. 이거 표지가 붉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조지바나 연구소가 무려 3년 동안 끊임없이 추적 설문해서 찾은 게 뭐냐면 미국 교회 24%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빈도수는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 전체 합쳐서 25%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고요? 중소형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전멸입니다. 전멸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지바나 연구소가 얼마나 재밌게 표현했냐면 이 안 나가고 있는 23%를 다 세분화해가지고 한 교회에다가 33만 개의 교회 미국 교회에다가 파송을 하면 한 교회에 80명이 됩니다. 80명. 여러분 자녀들이 혹 있으시죠? 혹. 왜냐면 제가 어제 어떤 곳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자녀 있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녀들 없는 그룹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시죠? 네. 그 자식하고 이렇게 앉아서 맞짱 뜨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는 지금 막 흥분을 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기분 되게 좋으시죠? 주거니 박대기 합시다. 이야기 나오셨는데 이 문제가 80명이 늘어나니까 전부 자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인데 이게 2025년도가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나안 선도가 200만을 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42%가 책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한국 기독교의 가나안 선도의 42%인 약 100만 명은 청년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비극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무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때릴 때 어떤 교단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목표의 병목점을 놓자 이런 거 포럼도 하지 않고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래됐던 교단의 선배님들이 시니어들이 전부 다 옛날 방식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졸도를 같은 거죠. 뭐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볼까요? 이제 바로 그 교회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여기 보시면 독수리고요. 제가 연구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2001년도에 한국교회를 쭉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평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다니지만, 사회 일기하는 12년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요. 1년에 72개에서 65개 정도의 교회를 방문했고, 어떤 때는 주일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 따라가고 저녁에 집회 갔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가보면요. 전부 다 벽면에 있습니다. 뭐가 독수리. 그냥 독수리 피곤, 배가 볼 때 너무 피곤한 것 같다. 매일 날개 펴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 두 날개를 비상하는 거예요. 뭐 난리치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비상하고 있나요? 비상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날개는 없어도 생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름은 안 해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독수리의 생명은요 불입니다. 그리고 눈입니다. 독수리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야 될 것인가가 목표가 설정이 안 되면 이 독수리 굶어 죽어버리죠. 그냥 아무데나 날아가서 보고 뭐 있으면 먹자 이렇게 한다면 독수리는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도 똑같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이렇게 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선교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가려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뭐합니까? 정찰하잖아요. 그죠? 마케팅 하는 거죠. 야, 오늘 먹잇감이 어디 있는가? 저기 둘러보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조가 속도가 스피드가 얼마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떠서 섬상같이 내리쳤을 때 이 속도하고 저만큼 어디를 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초급장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려학교에서 4개월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총을 참 잘 쏘았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백골사단에 M 10년 교관으로 교관은 교관이 되었었어요. 원래 그 단기 ROTC 출신들은 교관 안 시키는데 제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20발교에서 11번 맞췄습니다. 처음 사선에 올라갔는데 뭐 여러분 여차례 안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놀랄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성적이 있으니까 교관을 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사선을 볼 때는 움직일 때는 지금 서 있는 타켓을 보면 멋지잖아요. 이 움직이는 스피드를 계산하잖아요. 바람을 계산하고 그쯤에다 쏴야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리들은 계속 지금 뭐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쏘는 거죠. 아마지 이게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야, 이 먹을거리가 많은데 나는 저것을 잡아야 되겠다. 저거 암캐 고양이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지형적 조사하는 거죠. 지역조사. 저 방해받을 게 어딘가, 저걸 어디로 튈 것인가. 자, 조사한 다음에 딱 정하면 그냥 모든 힘을 기울여서 손살같이 그냥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낚아채는 거죠. 목회도 똑같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이건 해보자, 저것 또한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되는 게 있겠지. 그럼 이런 거죠. 공중에 떠서 한번 돌아다니보자. 계속 달다 보면 뭐 걸리는 게 있겠지. 뭐 하늘에는 걸리는 게 있긴 하죠. 그렇죠? 있긴 하지만 내 먹잇감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저는 독수리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뭔가 좀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생소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느냐면 좀 시간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600초. 600초. 산수가 안 되는 건 이 사람이 꼭 물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얼마큼이냐. 600초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